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AD와 BC와 AD가 바뀌집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눠졌다는 것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믿습니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지금 오늘 11번째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안에서는 메시아니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니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니즘은 어떤 것이냐면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구세주를 통하여서 행복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런 강조하지 않습니까? 먹사니즘 해결하겠다고. 먹사니즘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잘사니즘이라고도. 잘사니즘. 국민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구세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 왕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왕국 때처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또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만들고 군사적인 부흥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202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유대를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구원자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전도하면 마켓에서나 한국 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다시 한 번 더 물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교회 다닌다니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예,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지난 목회하는 이 시간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봤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요, 먹사니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진짜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종료주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1992년 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25년 됐습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992년 2025년 빼기 33 하니까 1992년이 나와요. 199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호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그들의 기대는 영광과 성공을 가져줄 메시아였어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는 한 어린 그들이 외쳤던 것은 He is a king. 여기 나와 있죠. He is a king. 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오병 이후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습니까?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등극하시는구나, He is a king 하면서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거리에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 개선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He is a king, king 하면서 외쳤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요, 말씀드린 대로 먹사니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호산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한 그런 기대는 바로 성공과 영광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통 왕들이 들어올 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탁 멋지게 탁탁 탁탁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그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웰컴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14절에 나귀도 아니, 성인 나귀도 아니고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왕들이 딱 들어올 때는 백마를 타고 탁탁탁탁탁 등장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이런 나귀는요 종종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었어요. 스가랴 9장에 보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왕이라.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이 세상을 군림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길,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 어린 나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듯이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나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당신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 당시에 아도나이는요, 황제,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바로 메사야,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아 복되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교회지만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함께 이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그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도신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믿사오니 믿사오니, 계속 믿사오니 나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정확한 문구가, 주기도문은 그대로 그 문구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시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사도신경은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교단이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가운데 침례교 출신들이 많을 텐데 침례교 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학자, 현재 남침례교, 그러니까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이신 알버트 몰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서든의 총장이세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7개 침례교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트 Theological Seminary하고 같은 그런 레벨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이 책을 썼어요. 띄워주세요.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
오늘 나에게 왜 사도? 이분이 침례교 신학교 총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이 북으로 해서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게 있는데 1600여간 이어진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교리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락별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또 한 챕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조도 성경을 대처할 수 없다. 아무리 신조가 멋지고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신조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믿음을 요약하고 참된 기독교적 일치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단이 펼치는 이 세상 속에 사도신경을 통한 바른 신앙, 바른 교리 확립이 필요하다. 장로교 목사가 했으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교 총장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이런 중언부언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자고 이렇게 멘트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잘못된 믿음으로 기독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prosperity gospel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prosperity gospel.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번영? 복음? 번영과 복음이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번영 신학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영 신학.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 사이즈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차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번영복음. 한국의 어느 교회 앞에 이런 어떤 문구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복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응답의 복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받고, 그 다음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는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내용 틀렸습니까? 이 내용? 틀린 내용 아니에요.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복 못 받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열심히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데 직장에서 파이어 됐어.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데 부도가 났어. 하나님 바라오면서 비즈니스 했는데 부도가 났어. 열심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며.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다가 얼마 후에 그들이 돌변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몸을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채찍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법정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세웁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던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아주 소위 말해서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권한으로 명절 때 한 사람,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얼마 전까지 불과 5일 전에 이 날짜로 따지면 5일 전입니다.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냐? 바라바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칸타타 연습하는 데 가서 잠깐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아주 멋지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이번 금요일에 오셔서 꼭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스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찬양대에서 그렇게 해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제가 잠시 앉아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를 환호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없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요, 완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언도를 합니다. 그 무리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두 번째,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다 같이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종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그가 누군가? 이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군가?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자, 34절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늘 가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 여기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계속 나오죠.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이 안 좋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라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유월절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오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바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No, no way.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는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9개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슨 재앙입니까?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어서 그곳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페사흐, 이 히브리 말로 페사흐, 내가 그곳을 넘어가리라.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넘어가셨다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어린 양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은요, 바로 애굽입니다. 세상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곧 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컨드 커밍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에서 가장 중형입니다. 중형.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모든 자료들을 보면요, 손에 박은 게 아니라
손목에 박았어요. 손목에. 왜 그러냐면 손바닥에 발면 이 몸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몸이 처지면서 손이 째지게 돼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묘사한 영화들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다가 받침대를 둬가지고 다리로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이 처지면 손이 아프잖아요. 손이 째지면 아프면 다리로 버티기 위해서 몸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서서히 죽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예요. 참혹한 십자가. 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외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군병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여기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죠. 베드로도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뭐라고 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달리셨는데 누구에 끌려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친히. 여러분,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끌려서, 군병에 의해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달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려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 죄는요, 인간 입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무자비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3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어요. 잡힌 이유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이 탔습니다. 서울 면적, 엄청난 면적이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한 10며칠 동안 계속 전국적으로 불이 났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지난주에 잡혀서 경찰에서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잡힌 이유가 뭐냐면요, 불을 막 산불을 끄고 있는 상황 반대편에서 불을 질른 거예요. 불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막 질른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람이 죽든 남이 피해를 입든 상관없어. 그래서 왜 불을 질르냐고 하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호기심 때문에 불을 질렀대. 여러분, 이게 호기심으로 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십자가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했어요. 여러분, 거기도 인간의 탐욕이 나와요. 지금 그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지금 도대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십자가의 처형에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없어. 내 관심은 돈 버는 거야.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으로 내가 그냥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서론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걸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신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난 천국 가는 것은 확정된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무슨 말 하나?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십시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의 정과 욕심은 철저하게 예수로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게